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하리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8장에는 수넴 여인이 7년의 기근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모든 재산, 이 부동산과 그 소출을 돌려받는 기적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는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병에 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묻기 위해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오고, 그리고 아람 왕이 결정이 다시 하사엘로 바뀌는 그 아람 왕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왜 한 개인의 여인의 사건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인 아람의 왕의 이야기를 이 8장의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회복을 분명하게 성취하실 것을 오늘 이 사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수넴 여인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앞에 찾아보면 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엘리사를 위한 다락방까지, 집무실까지 다락의 2층에 만들어서 드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모셨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이 없었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고, 정말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고, 근데 그 아들이 장성하고 어느 정도 컸을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해서 죽게 됐는데, 엘리사가 다시 찾아와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엘리사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을 엘리사가 다시 찾아가서 오늘 본문 1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생뚱맞게 수넴 여인한테 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데 그래서 빨랑도 피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난 가시겠어요? 기근이 시작이 안 됐어요. 아직 기근이 올 거래요. 그러니까 빨랑 피난을 가래요. 가시겠어요? 안 가죠. 왜 가요? 지금 기근이 펼쳐졌으면 이해를 하고 가겠어요. 아직 기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들을 주셨고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이 수넴 여인은 블레셋으로 이주해서 7년 동안 삽니다. 정말 그 7년 동안 이 수넴 땅에,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왔고, 7년 후에 기근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근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수넴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쭤볼게요. 7년 동안 주인이 없어서 빈 밭을 사람들은 버려둘까요? 뭐라도 심어 먹을까요? 심어 먹죠. 빈 땅인데, 주인도 없는데 신경도 안 쓰는데 나라도 뭐라도 심어 먹어야죠. 이 여인이 7년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역시나 집을 비워뒀더니 내가 갖고 있었던 땅, 왜냐하면 이 수넴 여인 이 부부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여인이었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어느 정도 부유한 여자였고 가정이었기 때문에 꽤 많은 밭과 땅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땅, 그 밭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해서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땅인데 남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다가 왕을 찾아가서 내가 이만저만 이러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내 땅을 좀 돌려주세요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은 한 관리를 세워서 특별히 관리를 하나 세워서 이 여인의 땅과 그리고 이 여인의 땅에서 7년 동안 거둬들인 모든 소출을 조사해서 다 돌려주라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블레셋으로 떠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땅과 그 땅에서 소출된, 농사를 졌던 사람들이 얻어냈던 모든 그 농산 소출물들, 이미 7년이 지나서 쓰고 다 없어졌겠죠. 먹고 다 없어졌을 거고, 거기다 기근 7년 동안 농사를 져봤어요. 얼마나 잘 됐겠어요. 얼마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왕은 7년 전 모든 소출을 다 7년 동안 이루어졌던 걸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전 한 가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실까? 특별히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 수냄 여인, 한 여자가 블레셋의 기근을 피해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땅도 되찾고 7년 동안 그 잃었던 땅에서 나온 소출까지도 다 다시 돌려받는 이 사건을 굳이 왜 기록해서 하나님이 읽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포로기, 그 기근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냄 여인은 블레셋으로 기근을 피해 간 건 자신의 의지에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블레셋으로 이주해서 7년 동안 기근을 피해 있었던 겁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 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기근의 때를 보내는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기근의 때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자신들이 있었던 나라 유다, 남유다가 멸망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수르가 처음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계속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이들을 섬겨라. 여러분이라면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일제 치하 때 그냥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서 일본을 섬겨라라고 말씀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정신 나간 거죠. 가긴 어딜 가요? 차라리 딴 나라로 가면 딴 나라로 갔지. 거기 왜 가요? 유다 백성들도 그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것들이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네. 됐어. 우린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은 너희들을 못 구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도
애굽으로 가서 말을 사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율법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약조를 했고 우리를 도와줄 거를 믿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44장 14절에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으로 가서 피해서 살다가 다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돌아올 자 애굽 땅으로 가서 어떻게든 버텨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돌아왔다고 쳐도 돌아올 자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 그냥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망해버리고 나를 망하게 한 그 대상에게 복종하고 끌려가서 그 사람을 섬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라면 납득이 되시겠냐고요. 안 돼요, 저는.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 세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 블레셋으로 떠나는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내 재산, 땅 다 어떻게 소유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분명 돌아왔더니 다른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땅이냐 갖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여인이 모르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기근의 때를 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데 육신의 어떤 기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근의 상황, 어떤 기근의 때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 어떤 기근이 되었든 그 기근의 때를 지나는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기근의 때를 지내는 지혜로운 길임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기근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런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기근의 때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으로 기근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 여인이 7년 동안 소유하지 못했던 내 재산들을, 이 토지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왕을 찾아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 모든 설명을 다 듣고 7년 동안 이 땅만 받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그 사람들이 농사 지었던 모든 소출을 다 조사해서 그 소출까지도 다 이 여인에게 돌려주라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어명이니 백성들이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땅만 찾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7년이나 지난 이 소출을 도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져서 나온 모든 농산물 그 소출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에요.
7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기근 피해서 떠나 있다가 돌아왔는데 7년 동안 농사 진 그 비용, 농사로 얻은 소득을 그대로 다 보존받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왕이 명령을 내리고 이 여인은 이 소출까지 받게 될까? 그냥 땅만 받아도 감사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은 그냥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적당한 회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은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땅과 7년의 소출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냐면,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레미야 3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수넴 여인이 7년 기근을 피했다 다시 돌아왔을 때의 땅이 회복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약속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기근의 때 70년 차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을 그 땅으로 다시 차지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회복은 단순히 땅만 돌려받는 회복이 아닙니다. 7년의 소출, 완전한 회복. 이 완전한 약속, 이 회복의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들을 이 열왕기서에서 펼쳐가면서 이들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다윗처럼 행했느냐,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여로보암을 쫓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이 기준으로 나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멸망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포로로 돌아올 때 땅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까지도 끊어서 회복하실 걸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에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는 말은 포로 생활만 끝내시겠다는 말씀 외에 또 추가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회복,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회복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0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은 구원은 그냥 천국을 가나 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완전한 회복은 죄가 없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그 창조의 때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때 그 삶을, 그 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굴레에서 살 필요도 없는 자들입니다. 죄책감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종에서 벗어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잠시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갓난아이가 이제 돌이 막 될 때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그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한 번에 벌떡 일어나서 걷던가요? 아니죠. 넘어지면서 일어나서 걷게 돼요. 여쭤볼게요. 그 아이가 넘어진 게 잘못된 건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넘어져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리에 힘도 생기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익히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장성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이들이 넘어지던가요? 네. 놀다가 넘어지는 경우 말고 그냥 일상의 생활에서는 크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처음엔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서게 되면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심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회복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생뚱맞게 아람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참 생뚱맞기는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서 절망 속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아람 왕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실까? 아람 왕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장수 하사엘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이 병이 고침받는 병인지 죽을 병인지 가서 묻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를 통해 찾아가서 묻고 이야기를 하고 묻고 결과를 다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왕에게 대답을 하고 이 하사엘이 베나닷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사건이 이 아람 왕 이야기 이 8장 7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생뚱맞게 끄집어내실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고 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 가운데 혼자 호렙산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중에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 붓지 않았거든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땅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고. 그런데 지금 왕은 누구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지금 엘리사 시대니까 왕이 베나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사엘이 왕이 되는 사건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람 왕의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하 8장에 끼워놓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에게 한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아람 왕의 역사가 대충 어떨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펼쳐진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지금 이 아람 왕의 이야기를 이 열왕기하 8장에 기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까? 의심할 필요 없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나를 믿는 자 너희가 이와 같은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지만 절망스럽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아무것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세계 역사다. 내가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내가 너희에게 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그 땅으로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회복시킬 거고 그 땅의 완전한 회복을 이 수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땅을 찾고 7년의 소출까지 보존받는 이 회복을 얻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남은 자들이여 내 말을 믿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람 왕의 이야기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펼쳐져 있는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펼쳐져 있는 지금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펼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그걸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이루어짐을 믿고 내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이 수냄 여인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